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이 시간은 24절, 25절만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입술로 증거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삶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그 일에 만족을 누리고 또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참 요즘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나 또 어떤 중요한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그 일을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하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영광스러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가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자랑스러울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고속버스 서울에 회장님이 사무실에 보면 이제 임명장이 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표창장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임명한 이제 집사 직분, 임명장을 맨 위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그 밑에 대통령이 표창한 표창장도 붙이고 그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하도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었대요. 아니, 대통령이 표창한 표창장은 어찌 밑에가 있고 그 위에 교회에서 집사 임직받은 그 임명장을 맨 위에다 붙였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대통령은 사람이지만 내게 집사를 임명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니까 가장 권위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뭐 직분을 세우면서 임명장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수여를 하고 그랬는데, 과연 나를 어떤 직분에 맡기신 그 임명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어떠한 표창을 했다면 아마 그걸 더 자랑거리로 삼을 거예요. 그런 표창장을 받고 포상을 받으면요,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차대한 어떤 죄가 아니고는 많이 이제 참작이 돼요. 감형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근데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충성되게 여겨서. 그래서 오직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더욱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아니 지옥 가는 영혼이 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의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온전히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 맡긴 사람이 감동을 받잖아요. 아, 그 어려운 일인데 힘 안 들고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내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라도 그걸 척척 감당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구나. 사람도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가 그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교회 일꾼으로 맡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니까 뭐 아직 직분을 안 맡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잘못 생각이에요. 성도도 가장 귀중한 그러한 직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가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나를 전하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죽었고 왜 그랬는지,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전하는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증거자.
증거자란 말은, 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인데 그 뜻을 보면 순교자란 뜻이에요. 순교자. 요한계시를 보면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은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최후는 죽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죽도록 했어. 그렇죠?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도록 했다고. 온 힘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주의 일에 동참되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뿐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냐면 그 일을 맡긴 일을 감당할 때 고난도, 괴로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라, 견디라 하는 그 말보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고난도 기뻐하고 괴로움도 기뻐하고 힘든 일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니,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본을 보였어요.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죠.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그리고 명성이 아마 날렸을 거예요. 인정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쫄딱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도, 명예도, 로마 시민권도, 뭣도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바울사가 그때마다 내가 괜히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이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대부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병든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대부분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 잘 믿으면 이 병도 나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잘 풀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진다. 예수 믿는 결과가 복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해진다 라는 것을 하나의 목표물로 주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다가 도중에 하차해서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은 목적은 이게 아닌데, 예수를 1년, 2년, 몇 년 믿어도 전혀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뭐가 안 좋으니까 이거 아니야. 어떤 드라마에 아닌 건 아니요. 그런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아니야, 난 이게 아니야 그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면 나도 다 알아. 나는 주기도문도 나도 알고 사도신경도 알고 성경도 난 다 몇 번씩 읽었어.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핍박을 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못됐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도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 들고, 그래서 그냥 많은 예수를 믿는 것조차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잘하면 인정받고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장한테 잘 보이면 승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그 목회자한테 인정받고 또 신임 얻고, 사람한테 뭐를 얻기 위해서, 그거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내게 주어지는 고난도 괴로움도 주님을 위한 거라면 이건 내가 기쁘게 받는다는 그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골로새 1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인데,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더 못돼야 되고 내가 더 어려워져야 되고 내가 더 고통스러워져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 보면 남은 고난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만큼 하고 나머지가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말일까요? 남다, 남은, 남은 그 기본어는 남다죠. 그런데 남는다는 것은 히스테르만데 헬라어로 그 뜻은요, 결핍되다,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결핍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부분, 남은 부분, 그걸 내가 내 육체 채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못했나? 그거?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겠는데 좀 2%가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 모자랐다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내가 할 몫을 남겨두신 거예요. 뭐냐면 이룬 다 이루셨는데 이거를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하는 것들은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구원의 모든 종지부를 다 찍으셨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의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자들, 어떠한 그러한 억압과 압박과 그런 서름에서 벗어난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낸, 구출해낸 자들, 빼어낸 자들, 불러낸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죄 가운데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지는 그거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그 채운다는 말은 계속 지속적인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그 단어가 계속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막 올라오는 그러한 옛사람의 것들은 또 계속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쳐내듯이 내 육체에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증거하는 거. 마태복음 28장에도요. 끝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가만히 성경을 보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가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다 그래서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를 믿는 그냥 어떤 사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 맡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내게 남겨준 내 몫인 그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울 사도는 그래서 고난과 괴로움도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해. 나는 말주변도 없어.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죠. 모세는 어땠어요? 그가 궁궐에서 40년 무예도 닦고 학문도 닦고 막 공부도 많이 빵빵했어요. 그 어려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계속 심어준 히브리 민족에 대한 긍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해방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한 것이 살인죄를 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푹 썩었어요. 꿈도 없어졌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했다는 그 모든 것도 다 쇠단됐어요. 마치 이가 다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이제는 무기능한 무기력한 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라
라고 임무를 수여해 주는 거예요. 임무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아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할 말 없으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말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잖아. 근데 네가 뭐 한다 못한다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네 대신 말을 할 거니까 핑계거리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거다. 나는 못해.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한다.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한다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대부분 뭐냐면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능력을 타고나나요? 능력을 돈 주고 사나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자에게 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받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해야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한다고 안 했어요. 잘 보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내가 따라가서 한다는 얘기지.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삶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마치 주사기로 요즘 코로나 백신 주사 맞듯이 집어넣어줘. 이건 능력이다. 막 몽땅 집어넣어줄게. 네가 해. 그래가지고 쫙 집어넣어서 이제 든든하네. 그리고 나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하는 건 의지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내 의지를 안 들이면 전혀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의지예요. 입을 열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냥 얼마큼 주어서 그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거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얼마만큼 주어서 이게 가득 차. 어느 정도 수위가 이건 조금이니까 안 되고 많이 차. 이만큼 됐을 때 짠 하고 가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능력 이만큼 줬다고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했을까요? 자기 위해서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막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사요.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은사고 능력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냥 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부분이 안 실려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두 번째는 반석을 가리켜 물이 나게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나중에는 성질 나니까 반석을 이 지팡이로 그것도 두 번이나 땅땅 때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안 나야 잖아. 근데 어때요? 물이 콸콸 솟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물을 내서 먹게 해요.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시행을 해도 이래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그러나 그걸 잘못 쌓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된 것 보니까 괜찮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뭘 하면 안 돼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섬기는 거지, 어떤 대가를 받고 그 대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다 이 땅에서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삼아야 됩니다. 일꾼들은.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 중심을 삼고 내 일의 목적을 삼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고 그러죠. 에베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소개합니다. 교회의 몸이다. 그런데 골로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합니다. 머리는 모든 걸 다 관장하잖아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 받아들여서 가장 적절한 몸을 위해서 적절한 것들을 지시를 해요. 이 몸은 잘 몰라요. 자기 것만 알지. 위장이 대장까지 걱정하나요? 대장에서는 거친 걸 먹어야 대장이 좋아요. 근데 위장은 거친 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위장에서는 소화 잘 되게 되는 걸 들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대장에서 별로 신통치 않아. 우리 장기들은 다 자기 것만 충실해. 그러나 머리에서는 모든 걸 다 정보를 입수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지시하는 거죠. 몸 전체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들은 다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만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머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명령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이 몸 전체가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위에 산이 있어서 이제 위가 안 좋아서 어떤 날 생각했어요. 이거 알칼리수를 먹으면
이 산이 이렇게 중화되어져서 괜찮겠구나.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그 아빠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원장인데 물어봤어요. 알칼리수를 먹으면 괜찮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그랬더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이 우리 콩팥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양쪽 두 개는 콩팥이. 그래서 두 개나 있어요. 하나 못 써도 또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다 배설물도 다 하고 뭐 피도 걸러주고 뭐 다 하는데 위에 산도가 이제 가장 일정하게 균형 잡히게 해주는 거가 콩팥이래요. 이 산을. 그래서 콩팥이 나빠져서 못 쓴 사람은 일부러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알칼리성을 먹어서 산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몸에서 다 알아서 해진다는 거죠. 뇌에서 다 해가지고 너 이거 더 만들어내.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나 힘든데 더 만들면 아니야. 더 만들어야 돼. 만들어. 그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거 다 이게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의 산도는 항상 고정적으로 돼요. 되게 1 정도 되는 거예요. 산도가. pH 1 정도. 근데 이게 더 올라가도 않고 내려가도 않고 항상 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혈당도 마찬가지잖아요. 혈당도 조정이 다 잘 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기능 자체가 망가져서 조정이 안 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잘 그대로 수행하고 감당을 하면 괜찮은 거죠. 우리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라고 그랬어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있잖아요. 한 지체가 따로따로 다 기능이 살아있어요. 모아지면 더 큰 능력을 나타내지만 흩어져도 나름대로의 기능이 다 있어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어떤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뭘 전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것,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종된 것을 전한다.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시다. 하는 것들을 전해서 그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생명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을 퍼뜨리는 것이 필요해요. 생명을. 이 식물들을 보면요, 배울 거가 많아요. 말도 할 줄 몰라. 뭘 움직일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옮겨 다닐지도 몰라. 그렇지만 때가 되면 씨앗을 어떻게 하면 더 멀리 퍼뜨릴까? 퍼뜨려요. 이 바람 날려서 막 날아가가지고 멀리 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들이 그걸 먹고 가서 배설해서 퍼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나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딱 붙어, 씨앗이.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이 붙어서 털어버리면 아이고 잘 됐네. 그러고 거기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전파해요. 손톱에 물들이는 봉선화는요, 이게 딱 익으면 딱 터지더라고. 그래갖고는 쫙 퍼지더라고. 이게요, 씨앗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생명체라면 우리에게도 뭐가요? 이게 전파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 기능이 활용되지 못해서 그러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이란 말이 28절에 3번 나옵니다. 그렇죠? 각 사람. 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각이라는 뜻이. 각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스인데, 몸에다 붙이는 파스 말고 파스인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에브리라고 나와요. 에브리. 모든. 그러니까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각 사람이라고 했는가 몰라요. 각각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어떤 전체 도매구모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하고 권하고 또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한 자로. 그런데 완전한 자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다는 것은 결점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높은 수준이죠. 그 사람 완벽해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 FM이죠. 오리지널. 그런데 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해요? 못해요? 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과 거룩함과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내 옷이 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옷이 돼버린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집어. 그러면 누가 집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집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고, 나는 의롭지 못한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의로운 거고, 나는 할 수 없는 능력 없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게 칭의예요. 신학적으로.
칭의. 너는 이제 됐다.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상은 어때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허물이 많아. 나는 아직도 내 육체에 죄성이 많아. 그런데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왔어. 예수 안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다고 보는 거고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 계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밖에 계십니까? 너희가 저는 예수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네. 너희가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를 믿는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 살지 못하면 가짜로 믿는 거예요. 껍데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함은요, 내가 뭘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버렸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냥 내 거룩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성자 써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서 성도가 됐습니까? 그건 예수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라고 그래.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됐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핑계거리를 삼으면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핑계 삼으면 안 돼요. 그걸 뭘로 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내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아직도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입으로 핑계거리 삼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아직도 이루고 있네요. 내 육신적인 어떤 것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뜻을 놓치고 있네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한다. 그러니까 내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사로잡혀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주님, 내 이걸 좀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한다고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어떤 큰 것에만 순종하시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붙잡히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붙들렸어요. 이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하면 뭐 코를 깼네, 뭐 깼네 그러는데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그게 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여질까? 그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든 어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고 내 어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생의 중심에 설 때 내가 나아가는 추구하는 모든 것도 그분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결국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그러한 자세가 될 것인가, 직분자의 또는 일꾼의 그 자세가 정말 참된 그러한 자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간에 어떻게 요구하시든 간에 안 된다, 못한다, 뭐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나는 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자리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귀한 성도들 하여금 일꾼의 자세, 교회의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들이 되어져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일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